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편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그 내용들이 잠깐 생각나서 그 서두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책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용서보다는 회개를, 구원보다는 항복을, 행복보다는 실패를,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 책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깨어지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뭔가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며 이루어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항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항복되어졌다. 항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요즘 뭐 인권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예전에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앞장서게 되어지고 그 뒤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함께 뒤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함께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에는 많은 물건도 있지만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개선 행진의 속에서 영광과 칭송과 찬양과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전리품들, 물건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건은 그 앞에 가고 있는 그 개선 장군과 그 군대들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포로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요, 부족한 존재로, 힘없는 존재로 그들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졌다, 오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땅을 기업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복 받는구나,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셨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부자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건강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장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기업을 누리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자,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봤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부터 보면 이제 요단 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유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기업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유다 지파에 두목된 한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의 지역의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있는 약간 그 정도의 땅 지역이고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민족별로,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나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주십시오, 누구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속에서 그곳에 그들이 머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9지파 반, 그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는 그 모든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 땅에 분배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좀 지파의 의결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어지고, 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지 않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땅을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선택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만족일까요? 자기의 욕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이 너무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원할까요? 갈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는 근거는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약속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 신앙.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의 모습, 갈렙이 복을 받게 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뭐였느냐? 7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 선택된 그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하죠.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왜?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땅이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 사람은 불성실했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을 통해서 보면 different spirit이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영이 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있고 마귀가 있고,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 생각을 하는 기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의 입장 속에서 보면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보고를 한 것이고 백성들 앞에 보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생각이 움직여지고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뭡니까? 거룩,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과 다른 겁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남 달라라면서 우월의식을 거나 특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게 틀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거 똑같이 봤습니다. 좋은 땅인 거 분명히 봤고요, 좋은 열매 맺는 거 봤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인 거, 강한 사람인 거 똑같이 봤고요, 그 성벽이 견고한 거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성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 기준과 근거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고 말씀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저들과 달라.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난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와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오늘 우리가 진정 비교할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기준이, 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영으로, 다른 그 모습으로 오늘 갈렙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오늘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내가 밤마다 어디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 보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 하반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고백하고요, 9절에 보면 모세가 고백할 때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충성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충성이 뭡니까? 충성.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뭐 이것도 충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 기독교적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싸우는 것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충성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따라 수고하고 봉사할 것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하나님 신뢰함을 따라서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믿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여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 그게 충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인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자꾸 충성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만 해야 되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자, 보세요. 12명의 사람들이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가서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들키지 않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그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12명 다 수고했습니다. 가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그 보고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들이 충성이 되기도 했고 불충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충성되게 여기셨고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행하고 고백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땅을 제비를 뽑아서 주는데 그들에게만큼은, 갈렙에게만큼은 내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내가 밟는 땅 내가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앞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산지가 어디였습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 헤브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헤브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성경의 뒤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아낙 사람 중에서도 더 큰 사람, 가장 큰 사람들,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가장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을, 그 가장 강한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과 전쟁할 때 있을 때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낙 사람들 다 물리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에 물리쳤는데 아직 남아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주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땅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줄게,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내가 이쁘게 봐서 네가 믿음대로 행하는 그 수고를 내가 아니까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땅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땅 원하시겠습니까? 베이커스필드 말고 저 LA 있는 땅에 그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은 땅, 편안한 땅, 이미 어떻게 보면 정복되어진 땅.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복되게 누리는 것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 주겠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뭔가 달라다는 겁니다. 왜? 그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는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택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가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땅이 다른 겁니다. 남들 같으면 쉬운 땅 달라고 그럴 텐데 그는 어려운 땅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산지는요, 산지라고 하는 것처럼 고산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 땅은 약 해발 900m 정도의 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산성 같은 높은 곳에 있는 땅, 그 지역은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밑에서 공격해 올라갈 때 위에서 다 보이면서 공격해 오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렵고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지 종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식당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딱 써있는 게 뭡니까? 손님은 왕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야. 왕처럼 대접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뭐라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로로 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셨고요, 섬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이라면 오늘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다르지 못해도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답게, 다른 때는 좀 날라린 줄 알았는데 결정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 맞구나라고 할 정도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좀 부족해 보여도 어느 순간 중요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그 결정이 믿음의 사람답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된 땅이 이미 많습니다. 좋은 땅 많습니다. 나이도 보세요. 몇 살입니까? 갈렙이 85세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100세가 되고 있는 나이지만 그 당시로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따라서 그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회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함보다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갈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는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 쉬운 땅이든 어려운 땅이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낙 사람들이 크고도 더 가장 큰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인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85인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45년 전에도 어떤 그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되어져 오는 과정의 삶의 자리에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다 죽을 것이다. 광야 40년 속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38년이 더 지나서 이제 나온 38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 두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하반부부터 보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다고요? 그때나 40대나 85세 때나 왔다고요? 똑같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걸어가 다니는 어떤 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가서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싸움터에 나가고 출입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땅에든 싸워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강건함을 주셨으니 이 강건함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그 전쟁에 아무리 승리가 약속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열심히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목숨을 건, 물론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내가 강건케 하셨으니 강건함 가지고 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난 싸우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뭐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가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가 왔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물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도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실지라도, 물론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셔도라도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허용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대로 이루셨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나는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약속 주셨으니, 복 주셨으니, 선택권 주셨으니 좋은 땅, 화려한 땅, 아름다운 땅 아니라 남들이 꺼려할 수 있는 땅, 힘든 땅,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겁니다. 수많은 좋은 땅 다 있습니다. 꼭 안악사 자손이 있는 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땅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갈렙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했을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 자,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장 먼저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져서 롯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너희가 바라봐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그 땅을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 그게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묻혔던 곳이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묻혔던 곳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그것을 다 알고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을 하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가 선택하며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영적인 권세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 왔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물론 다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손님이 되어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는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쉬고 싶은, 조금 더 어려운 자리보다는 좀 편안한 자리를 머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자리,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의 자리, 남들이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의 자리,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자리, 좀 불편한 자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그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로, 그 결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수고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뺏긴대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섬겨도 누군가가 그 자리 내가 동참해 줄게요, 내가 힘들어 줄게요, 내가 집사님 수고하는데, 권사님 수고하는데, 장로님 애쓰는데 내가 좀 그 짐 덜어줄게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2분 계신데, 권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고요, 누구나 불편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려움의 자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그 자리로 내려가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헤브론과의 전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